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까지인데 오늘 38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나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4월 1일 만우절입니다. 아시다시피 만우절은 가벼운 거짓말로 장난치는 것이 허용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우절 거짓말이라고도 하기에도 너무 심한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어제 본문 마지막 하반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까지 3번에 걸쳐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3번이나 무죄 판결을 내렸다면 당연히 즉시 무죄 석방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 사이사이에 마치 만우절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절에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판결한 후에 갑자기 이미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바라바라는 강도와 판결 바꾸치기를 시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끌고 가서 채찍질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무리 앞으로 끌고 나와서는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하며 세 번째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아무 죄가 없다고 선포한 것은 예수님의 무죄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무죄가 이토록 확실하다면 그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자유를 줘야 마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약한 자들을 강한 자들에게서 보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권위를 위임해 주시고 모든 통치자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는 지금 그 역할을 철저히 외면하고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는데 다행히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갑자기 누군가 판결 조작을 하여 판결이 뒤집히고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났는데 또다시 이유 없는 형벌을 받게 되고 마지막 3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났는데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런 일을 당하거나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 중 누군가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억울함으로 우라병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억울함의 고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들 중에서 원한에 사무쳐 구천을 떠도는 귀신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어릴 때 숨죽여봤던 전설의 고향이란 프로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일들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학교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당하는 크고 작은 억울한 경험들과 사회생활 가운데 날마다 겪는 억울한 일들로 인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채 고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날마다 또 다른 전설의 고향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세상 한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불의한 판결을 받으시고 만우절 거짓말보다도 더한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설의 고향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아실까요? 당연히 아십니다. 어떻게 아실까요? 직접 경험하여 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 앞에 말씀인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수없이 많은 억울한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억울함을 마음을 들 때도 있고 부모 형제 관계에서도 직장과 이웃들 사이에서도 크고 작은 억울한 일들을 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교회 지도자들로부터도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형제자매로 부르는 교회 지체들로부터도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설의 고향 같은 원한에 사무친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만우절 거짓말 같은 세상, 전설의 고향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오랫동안 억울한 마음으로 남아있는 사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권면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물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그러한 억울함을 당하는 우리의 마음을 직접 경험하여 아십니다. 예수님 또한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넉넉히 이 모든 것을 이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만우절 거짓말 같은 일들로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이 그런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말세에 고통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주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억울한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하고 또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한 억울함의 고통, 그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재판, 그런 어떤 판결을 받으시고 그런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날들이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한결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날들이 그런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그렇게 주님 앞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또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온 땅과 일방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믿지 않는 가족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가 이 민족 축복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한 국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가득한 열방 가운데 속히 전쟁이 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우리 가정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속히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빌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약함과 스승의 죄악에 기가병증이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믿음의 반석에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속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은혜가 그들 안에 임하실 때 하나님 그 은혜가 주님 그들을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오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이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참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일이 주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남과 북이 하나에서 일방을 축복하는 한 통일한 국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의 시대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쟁으로 가득한 열방 가운데 속히 그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땅 일방에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 이 죄악된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